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족의 아픔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렸던 느헤미야. 그는 성전이 건축은 되었지만 성벽이 완성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던 그 상황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수치와 무력감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다시 성벽 재건을 하는 데 힘쓰죠.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때로는 대적자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기도하며 위기의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또 누구보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백성들에 반해서 늘 솔선수범하면서 헌신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었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죠. 느헤미야를 통해 발휘된 리더십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 이루어낸 것처럼 보이죠. 성벽도 재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7장 4절인데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은 완성됐지만 주민은 적고 가옥도 적기 때문에 성벽을 지키며 세워내기 위한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자녀가 성장하면서 배워가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학생 때는 시험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졸업을 해요. 그리고 취업에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을 해도 직장 내에서의 생활과 또 승진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집니다. 결혼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노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상의 순간들에 또 다른 남은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벽이 재건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문제가 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투임에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이 없어요. 일상에서 그것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뭔가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경험들, 또 갈등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때 남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느헤미야는요, 7장 4절의 고백처럼 여러 가지 남은 주민들은 적고 가옥들은 지워지지 않은 그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7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계속되는 현실의 한계를 마주하면서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느헤미야가 깊은 침체에 빠졌다거나 한계에 낙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고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행동에 옮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 포로 귀환한 자들과 지도자,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등등의 인원들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다리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또 다른 문제, 남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떠올랐던 말씀이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전히 한계를 경험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는 평안했고 그 확신 때문에 그는 은혜 안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넘어질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를 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고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상황을 모든 것을 낱낱이 올려드리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그 안에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늘 기쁜 마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요,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버텨낼 힘도 주시고 지켜낼 힘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성벽들이 든든하게 재건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은 문제가 발견하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경건의 자리를 통해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 속에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